할렐루야. 어젯밤에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듣고 밤사이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나 하면서 그렇게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제 밤늦게 갑작스런 계엄령 소식과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이 철회되기까지의 과정들 아마 밤새도록 보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즘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좀 몸을 회복해야겠다 하고 좀 쉬어야지 하고 한 10시쯤 자리에 누우려고 했는데 전화가 바로 왔어요. 밤새도록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청년이 전화해서 목사님 뉴스를 보셨나요?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라서 제가 뉴스를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교육자 회의 또 우리 직원 경건의 시간에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서울에서 그 계엄군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고 또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것이 다시 된다면, 만약 어젯밤에 그 국회에서 계엄군과 또 시민들 사이에 만약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면 이 나라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그리고 아주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발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기를 간구하며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끝난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모든 방향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최악을 면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의 전쟁과 갈등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태백시찰에 있는 풍곡교회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풍곡이라는 동네도 아마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고, 저도 여기를 찾아가면서 내비게이션이 아니면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저 태백산 골짜기에 있는 그런 미자리 교회를 찾아갔다 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김형기 목사님이신데 20년째 거기서 목회하시면서 이 농어촌 교회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립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 문을 닫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그곳을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자립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교회가 문을 닫고 흉물이 된 것을 살려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총회 농어촌 사회부에 공모사업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계획이다,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6천만 원을 주고 그 사업을 한번 해보시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천만 원 안에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하고 그때부터 사업을 벌려가지고 단 1년 만에 1억 8천의 모든 일을 끝냈는데 나머지가 다 빚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이, 제가 13년째 알고 지내지만 정말 점잖은 분이고 어려워도 다른 교회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는 분인데, 정말 어렵게 몇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보기에는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부탁을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속초중앙교회였습니다. 우리하고는 굉장히 멀리 있는 교회예요. 자동차를 타고 176km를 가야 되고 운전하고 가보니까 거의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교회였지만 같은 노예 안에 있는 교회니까 우리가 그 교회가 어렵다는데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 우리도 따로 뭐 예산을 준비해 둔 건 없지요. 그래서 사회봉사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쓰는 행복나눔 재활용센터가 작년에는 국지적 재난으로 인해서 교회 주붕이 다 날아갔던 철산교회와 서면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이 교회를 조금 힘을 모아 도우면 좋겠다 해서 우리 행복나눔 재활용센터에서 또 돕고 또 전노회장이신 우리 방소 장로님도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모아서 조금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돕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우리 노예 안에 또 큰 교회들이 아니 속초중앙교회도 이렇게 한다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들 중에는 어떤 주일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하기도 해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 어려움 가운데도 그 비전 센터가 완공이 돼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지면서 계획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냐고 왜 여러 개 민폐를 주냐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속초중앙교회는 이 모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행복나눔 재활용센터에 계신 권사님들이 자원봉사하면서 그 헌 옷 팔아가지고 1,000원, 2,000원 벌어가지고 이렇게 마련한 돈이다. 결코 이것이 금액으로 보지 말고 이것은 성도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인 줄로 생각하시고 정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쓰시면 좋겠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왔어요. 잘했죠? 그래서 저는요 다른 교회 도움을 받을 때 쉽게 도움 받는다 그래서 뭐 돈이 남아 돌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 성도들도 눈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한 거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고서 속초 돌아오니까 5시더라고요. 아침에 출발했는데 내려오니까 해가 다 졌어요. 멀긴 멀어요. 그러나 제가 가서 오며 가며 오늘 제가 아마 근래 처음으로 오며 가며 2시간 반 뉴스를 들으면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풍곡교회를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사람이 한 일의 차이는 뭐냐. 사람은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지만 결국은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끝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한 번 시작하면 마무리를 잘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한 번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잘하는 게 진짜 성도의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강해설교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1절로 17절의 말씀으로 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랬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동사에 유의하십시오. 구약 성경은 반드시 동사를 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또는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라.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잘 지키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5가지라고 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도를 행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에는 법칙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했어요. 길이 아닌 길은 가지 말라 그랬죠. 그게 정도를 걸으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도 많고 정도가 아닌 길을 가는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로 가야지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길로 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것은 이미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 1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부러워하면 악한 모습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섬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제사한다, 예배드린다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뜻과 목적이 다른 데가 있다면 지금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짓 하러 온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준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된 인간은 약속을 자꾸 어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잘 지키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11장 1절 요약하자면 2개는 절대로 잊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겁을 주고 매를 때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는 걸 보면 언제나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덮어주고 끝까지 견디면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 그 사람이 복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얘기를 지금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가 주신 모든 명령을 기억해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유언처럼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쉬운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해보면 그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금방 그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된 습관이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성숙한 신앙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을 지켜내는 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가다. 아니죠. 아이를 키우는 동안 아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엄마가 아이하고 절대 떨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면 엄마가 좀 여유가 생기면 뭐 수련회를 간다든가 영성훈련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여행을 간다든가 해서 엄마가 아이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돌보기도 하고 또는 장모님이 돌보기도 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면 자기 친정어머니가 봐줄 때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년부에서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할 때 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라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하고 떨어져서 밤새도록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아주 괴로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아이는 아주 코를 골고 자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일이면 내가 집에 갈 수 있고 내일이면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온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애들은 절대로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시로 엄마가 가출하고 수시로 집에 안 돌아오고 나는 너를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가정이라면 아마 엄마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애가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내가 마음 편한 것처럼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존재로든 어떤 형상으로 내 눈앞에 있을 때 안심하고 여기가 그분이 계신 곳이구나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실 뿐 아니라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랑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참 믿음,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젊은이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1980년대 중고등부 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요 학교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도부. 여러분, 학교 들어갈 때 선도부 선배들이 각 잡고 서 있는 거 기억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 보니까 속초여고에서는 들어가는 여학생 걸리면 엎드려 뻗자고 막 빠따를 치는 사진도 제가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학교도 그랬다니까요. 복장 불량하면 빠따를 쳤어요 그때. 오늘 준비해야 되는데 풍곡 갔다 와서 제가 못 보여드려서 아쉽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선도부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개구멍으로 간다든가 담을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지각을 해서 다 들어가고 1시간 끝나고 들어가든가. 벌써 여기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딱 골목 지나서 선도부가 보이기 시작하면 다들 태도가 달라져요. 먼저는 모자를 똑바로 씁니다. 보통은 어떻게 쓰고 다녀요? 뒤에다 이렇게 삐딱하게 쓰죠. 그 다음에는 남학생 뭐 할까요? 옛날에 후크라 해가지고 여기 반짝반짝하는
금단추를 한 2개 정도 열고 뭐 이렇게 터프하게 다녔는데 요거 다 잠그고 후크도 잠궈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학년, 2학년, 3학년 보이는 것도 똑바로 딱 세워서 가야 되고, 가방도 평소에는 이렇게 끼고 다니다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하고 그 다음에 씩씩하게 들어가야 돼요. 선도부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선도부가 어떤 날 안 나오는 날이 있어요. 시험 때라든가 뭐 비 오는 날.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요, 마음이 흐트러져서 그렇게 바른 자세로 들어가지 않고 대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잘하고 누가 안 보면 대충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나마 지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지만, 들어가서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즐비한 그런 땅에 가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변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랑할 게 많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빼고 다른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두 번째 2절부터 7절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40년 동안 나와 함께 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역사 가운데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넘침을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너희 자녀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출애굽할 때에 20살 이하에 태어난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돼 있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애굽 땅에서부터 벌어진 걸 눈으로 본,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도 있고 중간에 태어나서 말로만 들었던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았던 것을 얘기했는데 먼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구구절절한 이야기 중에 몇 가지만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것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걸 얘기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로부터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6.25 전쟁 때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도 이산가족 됐다가 이산가족 만난 친척들을 보면서 이 역사가 남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역사같이 느껴지고, 정말 어르신들이 그때 고생했구나,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이요, 6.25 전쟁 얘기하면, 아니 6.25까지 가지 않아도요, 1980년 계엄령 때 이 나라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저 역사책 속에 있는 옛날 이야기로만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걸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보셨거나 그런 분들은요, 그 얘기만 나와도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다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서 그것들을 잊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게 역사 교육이에요. 교과서로 가르쳐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과 얘기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을 경험했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해주셨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가 2024년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언젠가 또 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돼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성숙해서 다투지 않고 법으로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위기를 이겨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공유했던 그 역사 인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기억나세요? 그러면 첫째 재앙이 뭐였어요? 피.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왜 다 대답을 못 하세요? 그 다음에는 악종. 그 다음에는 독종. 그 다음에는 오박, 그 다음에는 메뚜기, 흑암, 장자, 처단. 10가지가 있어요. 아, 이 정도는 우리 속초중앙교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피, 개구리, 이파리. 따라해보세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우기 좋게 다 만들어주셨잖아요. 피, 개구리, 이파리. 피, 개구리, 이파리. 그 다음에 악종, 독종, 메뚜기, 흑암, 장자.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신 거죠. 그거 너희들 기억하지? 근데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녀들에게 얘기 안 해주면 다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으니까 지금까지 기록에 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저것도 이것도 좋고 그러다 망한 거죠. 자, 두 번째 잊지 말 사건. 우리가 올 때에 출애굽해서 이 광야로 나올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죠. 홍해 사건. 홍해를 우리가 건널 때 우리가 너무 급박하니까 무전을 쳤더니 미국에서 전함을 보내줘서 우리가 그것 타고 건넜을까요? 뭐 뗏목을 만들고 건넜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물이 마치 벽처럼 되고 우리는 그 마른 땅을 건넜어. 그리고 우리가 건넌 뒤에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는데 우리가 붙잡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홍해를 합쳐지게 하고 다 수장시켜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 저 홍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역사를 너희들은 기억해.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이 루벤 자손 가운데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였던 고라와 함께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다윗에게 대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권위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를 향해서 야, 왜 너만 그렇게 하냐? 니나 내나 뭐가 달라? 그렇게 교만하게 나가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 250명이 전부 다 뜨거운 지옥불에 빠져가지고 탁 땅이 닫히는 사건 너희들 다 봤잖아. 그거 잊지 마. 너희들 잊지 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알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건너가 볼게요. 다 건너뛰고 8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전술을 개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싸워 이길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전 역사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셨듯 이제 들어가서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치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산교육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유아부부터 사실은 혁신적인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우리 영유아부의 핵심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전 부모의 교사화예요. 따라해 보세요. 전 부모의 교사화.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망치고 교회 교육이 망친 이유가 아이들을 전부 다 다른 교사에게 맡기고 학교의 교사들에게 맡기고 부모가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본이 돼야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 보고 읽으라 그러고 내가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암송하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그거 따라하겠어요. 그래서 전 부모의 교사화가 영유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와나 부모들을 전 부모의 교사화를 해버릴 거예요. 아멘.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길러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갈게요. 9절부터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평생 이사를 많이 다니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평생 한 집에만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정말 오랜만에 이사를 새 집으로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새 집에 이사 갈 때 지금 집에 있는 거 몽땅 다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새로운 걸로 싹 바꾸고 싶으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아니 집 구조도 다르고 들어갈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가서 보니까 방도 몇 개고 어떻게 구조가 있어서 들어가면 거기다 뭘 놨으면 좋겠고 뭐는 치웠으면 좋겠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가기 전에 싹 정리를 보통 해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남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몇 년 후 이마트 갔더니 1+1 안 사도 되는데 하나 더 준다니까 굳이 사와가지고 둘 데도 없는데 여기저기 두고 언젠간 쓸 거야 그러면서 버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또 10년이 지나면 옛날하고 똑같아지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요 너희들이 지금부터 단단하게 마음 먹고 새로 주어진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단단히 다짐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해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고 농사 진 적이 없잖아요. 20살 이하의 당시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애굽에서 농사 졌어요. 고센 땅에 농사를 졌는데 애굽 땅은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 범람하고 거기 가보시면 산지가 없어요. 다 평야예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그냥 우리로 치면 논과 논 사이에 물이 흐르듯이 다 흘러요. 그러면 그 물을 퍼 올리려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걸 만들고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를 밟으면 물이 이렇게 넘치고 그러면 그 물을 받아서 거기서 농사 짓고 그거 너희들이 경험했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무엇과 무엇이 있어서 산과 골짜기가 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의 특징은요, 애굽하고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달라도 너무 다르고 풍경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비유로 얘기하자면, 제가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애굽 땅은요, 저 전라남도 해남이나 이런 데 가면 평야가 있어요. 넓은 평야. 막 거기가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애굽 땅하고 비슷하고, 이 산과 골짜기로 돼 있는 가나안 땅은 우리 강원도 산골짜기하고 똑같아요. 네. 농사 질 때도 안 보이고 다 산이 골짜기예요. 근데 우리는 나무래도 있죠. 거긴 나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어떻게 하는 곳이요? 흡수하는 땅이다. 흡수하는 땅이면 논농사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논농사는요, 물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물을 버티고 있어서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곡식을 심는 농사가 되는 거고, 물을 흡수하는 땅은요, 비가 오면 5분만 지나면 밑으로 쫙 빠져가지고 다시 말라버리는 땅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땅에 별 볼 일 없는 땅 같지만, 그러나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오렌지와 여러 과일들이 나오는 좋은 땅이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다만 땅의 특성이 다르다. 그러면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시면, 산에 가 보시면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에 가보면 산 위쪽에는 민둥산이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는데,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가 그냥 밑으로 그냥 쭉 빠지는 땅이 아니라 그 지층이 전부 다 바위 지층으로 그러니까 흙이 있고 그 밑에 바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땅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들어가면 그 지층을 따라서 계곡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계곡에 가면 다 모여가지고 계곡의 어딘가에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가보면 깜짝 놀랄 때가, 이 사막 같은 곳에 이런 곳이 있다니. 우리가 흔히 오아시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많은 숲풀과 그리고 지하 저장고에 어마어마한 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비밀을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 들어갈 땅은 다르니까 거기 들어가서는 니네들이 애굽 땅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물레방아 위에서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사는 이 강원도 땅, 우리 속초 땅에 이런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그게 진짜 아니에요?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애쓰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눈이 있어서 그곳을 지키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데, 13절부터 17절이 길지만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자, 13절.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어떻게 하고, 청종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청종. 청종이 뭐예요? 청종. 청종. 좀 어렵죠? 청종이란 말은 새겨서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을까요? 청종.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듣다라는 동사가 샤마아라는 동사를 쓰는데, 청종이라는 말은 특별한 동사를 쓰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샤마아 두 번 반복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겨 듣는 것, 그게 청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슴으로 들어서 우리 가슴 속에서 되새김질하며 듣고 또 새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스스로 삼가라. 거기다 한 번 더 동그라미. 삼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가라라는 말은 3번 가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거 갖고 시비 거는 얘기 들었는데요. 택시 기사님한테 들었어요. 택시에다가 담배를 삼가해 주세요. 그랬더니 택시를 타자마자 담배를 3대를 피더래요. 그래서 왜 피냐 그랬더니 여기 삼가 3번 가하다고 하지 않았냐? 쥐 마음대로 곡해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삼가라는 말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삼간다는 얘기는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는 선을 분명하게 그라는 거예요. 이 선 절대로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은요, 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건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선을 긋고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거,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해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린 하늘문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닫힌 하늘문을 바라보며 우리가 원망하며 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선을 긋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밉고 우리가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법도와 명령과 규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이 신명기 1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강원도 땅, 속초 땅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